오늘 다윗은 가난하고 슬픈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는 여전히 궁핍합니다. 그는 여전히 수렁과 같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곤고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수렁과 같은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과 감사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오는 영의 감사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내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 문제가 그대로 있고 내가 여전히 궁핍하고 공고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 기뻐하십니다. 아니, 황소를 드린다는 것은 번제를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예배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찬송과 감사를 예배보다 더욱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감사하고 공고하고 고난이 있는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소생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성읍들을 건설하시고 소유로 주십니다.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루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의 형편을 보면 그의 나라는 이미 망했고 왕족이었던 그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 만합니까? 그런데 그는 늘 감사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감사기도를 하면 나중에 사자굴에 끌려가게 왕의 칙령으로 조서에 어인이 찍혔음에도 그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전도 여행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고 그들은 옥에 갇혀서 매와 채찍질을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매와 채찍을 수없이 맞았음에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모든 제수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과 창고가 다 열립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의 간수, 옥에 있던 그 간수장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주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한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는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백성들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십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아직 내게 변화된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고통 중에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먼저 그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읍을 건설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성읍에 살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수렁에 갇힌 것 같으십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감사할 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수렁과 같은 곳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시며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리며 찬양할 때 오늘 다윗의 삶을 지키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을 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대대손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노년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나라가 그렇게 강력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 이유는 그 다윗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찬양드리고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다윗이 자신은 여전히 수렁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신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의 마음을 소성케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성읍에 그를 살게 하시며 그의 대대손손 하나님의 성읍에 살게 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먼저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서도 다윗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